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내용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3장 중반부터 3절 중반부터 4절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반응입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반응이기 때문에 다윗의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같이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주석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시아가 도래할 나라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예언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추측해 볼 때도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석가들조차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승리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근데 그 이해를 해 나가는데 다윗이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이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침에처럼 빛나고 구름 한 점 없고 광선이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 같게 하는 그런 이 같은 것이 내 집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셨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해방했던, 다윗과 붙었던 모든 사람들을 사악한 자로 표현을 해서 그 사악한 자, 6절에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는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지는 편 나쁜 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 꺼림칙한 건 뭐예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석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리는 없고, 이게 지금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거든요. 이 이상의 다윗의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유언의 얘기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돌본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 밧세바 사건까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맙니다. 왜요? 쉽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 이야기로 돌려버린 거예요. 미래에 올 이야기를 유언처럼 얘기했으리라 이렇게 상상을 해버린 거죠. 근데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요.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줄 수밖에 없는 왕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다윗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다윗도
다윗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공통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버벅거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는 왕이다. 이렇게 다윗도 생각했고, 다윗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승리와 성공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다스림은 뭐와 같다고요? 아침과 같고 새풀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윗의 인생이 아침과 같고 새풀과 같아요? 아침의 의미는 뭘까요? 어둠을 이긴 것을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죠. 풀은 어떤 거예요? 죽거나 밟혀버린 땅에서 다시 자라는 풀을 말합니다. 땅에서 나온 움이 터지는 새풀. T.S. 엘리엇이라는 미국 문학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4월만 되면 4월은 잔인한 달.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그냥 왜곡이 돼서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드는, 이렇게 T.S. 엘리엇은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을 겨울잠에서 깨워주는 달이에요. 그런데 왜 시를 할 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겨울은 따뜻하게 해주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무슨 시가 나오냐면,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갸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봄보다는 겨울이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갸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준 그런 겨울이 있었다. 그런데 4월이 지나자마자 따뜻해져서 가장 잔인한 달이 되었다.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봄보다는 겨울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눈이 대지를 덮어서 세상의 고통과 더러움을 잊게 해주고 비추게 준 식량, 마른 구근으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잘 자고 있는데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옵니다. 해가 떠서 창문이 밝혀집니다. 그럼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을 시작하면 어때요? 괴로운 세상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괴로운 일들을 다 잊고 그냥 더 자고 싶어요. 왜 아침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더 잊고 편안하게 자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침 햇살은 뭐예요? 4월은 잔인한 달인 거예요. 아침 햇살 넣어서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우는 자명종처럼 잔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T.S. 엘리엇이 4월은 잔인한 달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 4월은 잔인한 달에 그 속뜻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풀로 생각하면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요, 새싹이. 조그만 틈이 있으면 아스팔트를 새싹이 뚫고 나온다고요. 새싹이 얼마나 얇아요. 이렇게 살짝만 해도 없어지고, 조금만 물이 없어도 다시 들어버리는 그 여린 그 새싹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걸 4월을 잔인한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을 선택하고 승리로 안겨주신, 다윗은 그렇게 풀과 아침을 그렇게 해석을 해내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 안에 아침이 되기까지 새 풀이 올라오기까지 그 여정, 지난 밤이 있었다는 그 여정,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그 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은 그래요, 거봐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내가, 우리 집안이,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승리와 성공에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다윗은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침과 푸른 그 결과물인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아침과 풀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해석은, 다윗이 보고 있는 해석은 뭐예요? 승리와 성공을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내가 택함 받지 못한 저 사악한 자들은 다 내버려질 것이니,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한 다윗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는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성경 주석을, 성경 주석에는요, 이 7절까지와 8절까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몰라서 한 얘기예요. 이어집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언급을 잘 살펴보면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하들부터 언급을 해요. 당연한 순서겠죠. 3명의 친위대인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3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3명의 공로가 어땠어요? 공로가 큰 순서대로 제일 먼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아디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혼자서 800명을 죽였대요. 거의 누구하고 같아요? 거의 삼손과 같은 급이에요. 800명을 혼자서 죽였다는 게. 그리고 그 뒤에 엘레아살과 삼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엘레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에 칼이 붙기까지, 손에 칼이 붙는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이에요? 너무 많이 휘둘러갖고 막대기나 이 뭐를 잡고 너무 오래 붙어 있잖아요. 이게 살이 붙어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쳐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와서 따라와서 전리품만 걷어갈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다윗은 개국공신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새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새 용사예요. 첫 번째 새 용사가 아니라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는 장수였어요. 하지만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어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새 개국공신들은 그때 잘했던 것으로 끝났지만, 아비새는 나중에 계속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역대상 11장 21절에 보면 첫 3명의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고 다르게 나와요. 거기에는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정리하면 그래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이 있어요. 사무엘 하에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목말랐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불을 떠온 사람들은 아비새와 브나야와 엘르아살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했던 원래의 첫 세 사람은 아디노와 삼마와 야소부암이에요. 언젠가 요 얘기를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윗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다 준 사람들, 다윗 입장에서는 더 믿음직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하 23장을 볼 때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이 13장을 설교해낼 때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도 물론 잘했어.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 입장에서 첫 개국 공신들이야. 다윗이 정한 용사들의 계급은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에 대한 것으로 중요도를 표시를 해요, 결국. 얼마나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얼마나 중요한 승리를 이루어냈는지. 아비새와 브나야가 첫 용사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아비새는 새 용사들보다 더 존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첫 용사에는 끼지 못해요. 브나야는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왜요? 그 브나야는 자기가 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온 사람 정도니까 경호대장으로 세웠죠. 23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이 첫 용사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이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30명의 부하들도 공에 의해서 순서가 결정되어졌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공을 기준으로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엘르아살 얘기입니다.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 노력할 뿐이더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신 사람이 첫 세 용사 중에서 둘이 있어요. 엘르아살. 삼마에게도 12절에 보니까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삼마는 어떤 일을 했어요?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삼손과 같았던 그 아디노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라고 하고 끝이 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다윗은 지극히 공을 얼마나 세웠는지로 평가하고 건국에 미친 영향과 승리를 안겨준 순서로 용사를 정했는데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관점으로 보셨어요. 엘르아살과 삼손은 어땠어요? 희생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세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등장을 했어요. 다윗은 첫 번째 용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용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은 다윗의 관점으로 사무엘하 23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과 풀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용사들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승리와 성공의 관점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관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불쑥불쑥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이 원하는 물 한 잔을 위해서 수고한 두 번째 용사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관점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와 성공의 결과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 해와 돋아나는 풀을 통해서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리는 깨끗함이 아닌 기다림과 생명을 만들어가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이 자리까지 이끌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들어가심, 하나님이 아침을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새 풀을 죽은 땅 위에 새 풀을 돋아나게 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일하심은 어떻게? 결과물로 800명으로 승리와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그 관점을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희생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내어줌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23장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와 성공을 이끌어내시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침과 새 풀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드디어는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살아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이 아닌 기다림과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사실을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만 승리와 성공의 삶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